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9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갓 땄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면허증 땄으니까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좋다, 사줄 테니 세 가지만 해라. 세 가지면 첫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라. 세 번째는 그 아들이 머리를 계속 기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장발인데 그 머리를 자르면은 사줄게. 한참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고했어, 잘했어. 그래, 두 가지는 잘 지켰다. 성경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많이 올라서 그건 잘했다. 그런데 머리를 아직 안 잘랐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는데요,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이 좋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아마 머리가 길렀던 것 같고요, 베드로도 머리가 길렀던 것 같고, 삼손도 머리가 길렀는데 자르고 나니 바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맞기는. 그런데 말이야, 그분들은 어디든지 두 발로 다녔단다. 이해 못 하셨나요? 그러니까 나가거라. 안 사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머리 긴 삼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삼손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그죠? 다음 주 정도면은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삼손이 15장에 오늘 에낙고레, 제목이 에낙고레인데요. 이 일이 있어진 어떤 연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지난주하고 조금 연관을 지어서 봐야 됩니다.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는 딥나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처갓집을 찾아갔는데 1절 마지막에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이유는 장인이 그 삼손의 처를 다른데 삼손의 친구에게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뭐 수수께끼 풀고 뭐 이런 얘기, 자, 지난주에 다 했었죠.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이 삼손이 그에 대한 복수로 4절 여우 300마리가 나오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이고 그 여우가, 불붙은 여우가 뭐 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곡식 밭으로 포도원으로 감람나무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 밭을,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여인의, 그러니까 삼손의 처와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자, 그리고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유다를 치러 왔죠. 그래서 유다를 치러 왔는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삼손을 어떻게 해요? 도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삼손과 함께해서 싸우기는커녕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도리어 싸우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삼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네가? 왜 우리의 주인같이 섬기고 있는 블레셋에 가갖고 왜 그런 피해를 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우리 지금 조용히 살고 있는데 삼손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13절 말씀. 그 유다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쇠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준다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인의 배신으로 아내를 잃었죠.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의 배신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도요, 혹 삼손처럼 살면서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접어야 될까? 접자니 그렇고 계속 하자니 전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이걸 말자니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없는지요? 여러분 삶의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 늘 그냥 불평이 충만하고 원망이 충만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요. 신앙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녀들 예전에는 다 주일학교도 다녔고 학생회 회장까지 했고 청년회 회장까지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자녀들, 남편들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위기는 아닌지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삼손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지금 삼손은 결박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준 거예요. 결박에 당했습니다.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삼손을 잡았다라고, 그 삼손, 천하의 삼손을 우리가 잡았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중반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나요?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어떻게 해요?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그냥 풀려진 거겠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힘이 생겼겠죠. 그래서 묶고 있던 밧줄 힘을 좀 주니까는 퍽 하고 터져졌겠죠. 그래서 삼손이 풀려나게 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안에 살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들, 모든 이 땅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여러분, 사사기에 계속 보아온 일이 그거잖아요. 사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겼나요?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갔는데요, 몇 명을 이겼나요? 미디안에 10만이 넘는 13만 5천 명의 대군, 300명 데리고 갔고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래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미디안 대군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자, 여러분, 엘리야가 스승입니까? 엘리사가 스승입니까? 엘리야가 스승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울 때 원래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이었느냐? 농부입니다. 소를 가지고 쟁기를 끌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를 살려요. 누가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기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요.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는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 붙들리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해지고요. 그리고요, 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결박이 풀어졌죠. 이 결박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몸을, 팔을, 다리를 못 쓰도록 어떻게 해요? 묶는 겁니다. 묶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고 구속하는 게 결박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우리를 결박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죄.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은요, 이 죄가 있으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싫어요. 이 죄가요. 이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얽어냅니다. 결박합니다. 자꾸 옥죄어 옵니다. 여러분, 또 사탄의 세력들이요, 우리를 묶고 있어요. 결박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단을 만들었죠. 그리고요, 혼합주의, 종교 일치 운동하고요, WCC 같은 이런 사탄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자녀들에게요,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거부하고요, 반항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자꾸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는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성령은 무슨 성령?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복음을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도 결박당한 삼손처럼 살아가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를 결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묶어버려요. 자꾸 묶습니다. 걱정, 우한, 사고, 질병,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묶어요. 사업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환경을 묶어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면은 어떤 큰 죄를 지은 자라도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풀어주세요.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반항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그런 일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파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 여기 물컵 위에 파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여기 파리가 앉아 있으면은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이 파리에 앉았는데 이 파리, 예수님 이 파리가 떠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 후쳐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모든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환경이 열려지고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복된 역사 있을 줄로 믿고, 이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모든 결박을 풀어주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풀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내어 주려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임하사 삼손의 묶은 결박을 풀어줬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자, 결박이 풀어진 삼손이 15절 말씀 시작.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1000명을 죽이고, 아멘.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나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은 다 썩었겠고, 턱뼈, 나귀의 턱뼈 여기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이거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16절 말씀 이르되 노래합니다.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노래입니다. 이게 삼손은 힘은 좋았는데 별로 미사여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 더미 두 더미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1000명 죽였다 이게 다입니다. 힘은 좋은데 아마 이게 머리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귀 턱뼈가 무기입니까? 이게 칼이라도 돼요? 이게 총이라도 돼요? 이게 뭐라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인이 배신하고 동족인 유다 백성들, 유다 동족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배신했던 이 일들, 지금 적들이 다 삼손을 죽이려고 다 달라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1000명을 그것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 그러므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있나요? 저와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뭘 들고 있는지.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양치는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치는 지팡이 가지고 홍해 앞에 어떻게 해요? 내민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양을 치던 그 지팡이에요. 그거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다윗 물맷돌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물맷돌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던지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요. 오병이어 가지고 그거 소년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큰 대기적을 이루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있어요. 근데 지금 가진 것 없다고 병들었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 있잖아요.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삼손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의 손에서요, 블레셋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서요,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손에서요, 다윗은요, 사울 왕의 손에서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저들을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 나귀 특별로 여러분 1000명을 죽였죠. 그리고는 삼손이 보십시오. 삼손이 혼자서 이 나귀 특별로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이걸 나귀 특별로 여러분 때려서 1000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때려서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아서 제대로 정통으로 맞은 사람은 그냥 한 번에 죽었겠지만은 어설프게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프기만 하고 어떻게 또 달라들겠죠. 그러면 1000명을 죽여야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휘둘러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삼손이 18절 보십시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이려니까 이걸 도대체 몇 번을 휘둘러야지 1000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읽었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아멘. 샘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샘을 내셨습니다. 그 샘이 터지게 하시고는 삼손이 그 샘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갈증이요, 목마름이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제일 큰 갈증이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에 대한 갈증, 돈에 대한 갈증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로 카드비 청산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겁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채워질 때 만족하지만은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좌절하고 힘들어해요. 영적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갈증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칼빈이 얘기하기를 종교심이라고 하는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도 더 하겠죠. 근데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늘 목이 컬컬해요.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걸 채워줄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채워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한들 이 갈증이 채워집니까? 전사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머리를.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결혼한들, 여러분, 그 갈증이 채워집니까?
정영상 집사님 채워집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외롭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결혼해도 다 외롭다고 하잖아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잘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아내가 있어도요, 남편이 있어도요,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식들 있어도요, 우리의 갈증을,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인생은 다 외로운 겁니다.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이사야 선지자도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다 나오래요. 하나님 앞에 다 나오래요.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대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22장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심령을 탈진했던 상태였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엔학고레 엔학고레 엔이라는 말은 샘이란 뜻입니다. 샘 엔게디죠. 다윗이 엔게디 동굴 그게 엔이 샘이라는 뜻이에요. 학고레 부르짖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갈증을 느끼며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분입니다. 샘을 주세요.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육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삼손은 그 샘물을 먹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사의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묶였던 것들을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